샘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경배찬송 25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경배찬송 25장 함께 찬양합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알고자 늘 흥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재헌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성일, 코로나로 인한 방역 지침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 각자의 처소에 모여 기도드리오니 저희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시간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고 예함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주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셔서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을의 풍성함과 추석의 넉넉함으로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번 추석 명절에도 모든 가족들이 만남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기쁨을 나누고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복된 추석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해의 결실을 거두는 이 계절에 믿는 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삶의 귀한 열매로 세상과 구별되는 성결한 삶으로 변화되는 예함의 가족들이 되게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추석이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들과 환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봉사하는 의료진들을 기억하시사 그들에게 지탱하고 버틸 수 있는 의지와 용기를 주셔서 잘 극복하여 이번 코로나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붙들어 주시고 조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 모든 이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은혜가 넘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예암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맡기신 예암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로 넘쳐나게 하셔서 삶의 어려운 문제로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며 소망과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날마다 변화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세상의 바른 삶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암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함께 하시어 늘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가정들마다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에도 지혜를 주시어 지금의 어려움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족과 자녀들에게도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성도들이 세운 기도 제목들이 상달되고 응답받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시험, 환난, 질병 모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최진영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빛으로 둘러주셔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하옵니다. 이 시간 말씀이 들어와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증거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암에서 믿는 자들이 올 한 해 남은 기간 동안에도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여 감격하는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일들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예암에서 자라나는 어린 심령들을 기억하시사 예암에서 배운 말씀을 붙들고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어지러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예함의 빈 자리들이 하나하나 채워지는 복을 주시옵시고 교회의 재정이 보다 단단하여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가 당면한 소송의 문제들을 위해 온 교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깨끗하게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예함의 식구들이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만 드릴 수 있게 이끌어 주시고 소송을 하신 분들의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다 함께 마음 모아서 코로나19 극복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공동 기도문 보시면서 화면에 나온 기도문 보시면서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수급과 접종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질병의 공포와 피해에서 속히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게 도우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과 지혜를 더하셔서 모든 상황에 가장 적절하게 대처하게 하옵소서.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확산을 막아주셔서 질병과의 싸움이 길어지지 않도록 도우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난 속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소서. 특별히 이하암교회 성도들의 삶의 터전들을 굳건히 지켜주소서. 한국교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의 때를 지혜롭게 잘 대처하게 하시어 어려움의 시기를 기회로 삼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소서. 자라나는 자녀들의 진로를 인도하사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게 하시고 건강과 지혜 주셔서 학업에 어려움이 없게 하소서. 모든 이암 가족들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서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더욱 한 몸을 이루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소서. 질병의 확산이 속히 진정되어 예배의 어려움이 길어지지 않게 하시고 함께 모이지 못하는 기간에도 삶의 자리에서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교회의 사정과 필요를 아시는 주님, 진행 중인 소송과 남은 공사 대금, 건물 보수 등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은혜롭게 해결되고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는 이암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0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고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굴까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예암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과 평안함과 강건함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추석 연휴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추석 명절을 우리가 한 가지 주제로 표현하자면은 바로 감사죠. 한 해의 농사의 수확을 거둬들인 이후에 그 수확을 기뻐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이 바로 이제 추석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리고 우리가 얻은 그런 여러 가지 물질적인 그런 수확뿐만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쉼을 누리는 그런 추석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잠언 30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잠언입니다. 잠언은 한자로 바늘잠 말씀 언을 쓰고 있습니다. 바늘과 같은 말씀, 바늘처럼 푹 깊이 우리를 찌르고 깨우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경계가 되는 말씀이라는 뜻을 이제 잠언이라는 글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잠언은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우리 경험을 통해서 깨달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 우리보다 경험 많은 사람의 어떤 그들이 남긴 인생의 지혜로부터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가 성경을 분류할 때에 지혜서라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삶의 지혜, 인생의 지혜를 담은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잠언하면은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을 떠올립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잠언의 많은 부분들을 이제 작성을 했고, 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죠. 솔로몬은 21살, 21세에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왕위에 오르고 나서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함께 드립니다. 그 1000번제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나타나셔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사오니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쁘게 보셔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까지 덤으로, 그래서 솔로몬은 아주 풍성하게 그렇게 두둑히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의 잠언이 아닙니다. 30장 말씀이 우리가 읽었는데요. 3장 서두를 보시면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라고 시작합니다. 많은 부분을 솔로몬이 썼지만은 오늘 본문에 있는 3장 말씀은 아굴이라는 사람이 쓴 잠언입니다. 본문을 기록한 아굴, 자, 과연 아굴이 어떤 사람일까요? 본문에는 그냥 야게의 아들이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짧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아굴의 아버지는 야게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아굴이 어떤 사람인지는 성경에 정확히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단지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 것은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솔로몬 지휘에 솔로몬을 도와서 지혜를 모았던 그 지혜 있는 사람, 지혜자들,
솔로몬 주의했던 지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 것이죠. 자, 어쨌거나, 자, 이 아굴의 잠언, 우리가 이 3장의 말씀, 잠언 3장의 말씀 쭉 우리가 주의 깊게 읽다 보면은 우리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깊은 관찰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아굴은 개미에게서 부지런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거머리를 보고 탐욕을 배웠습니다. 사자 갈기에게서는 제왕의 위엄을 이 아굴은 바라보았고, 사반, 표준세마 성경으로는 오솔이라고 번역됩니다. 이 사반에게서는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는 지혜를 배우는 그런 현명한 사람, 현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굴의 잠언을 통해서 아굴이 얼마나 날카로운 그런 관찰력과 또한 뛰어난 상상력, 통찰력을 가진 그런 지혜자였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지혜자 아굴이 잠언을 기록하면서 거기에 자신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아굴의 기도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허탄함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굴은 이 기도 제목을 아뢰는 이후에 이렇게 함께 간구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두 가지,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기도 제목, 허탄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여주십시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죽기 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서기까지 자신의 평생에 걸친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 평생의 기도 제목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우리가 이런 걸 평생의 기도 제목을 삼는다고 라고 우리가 약간 의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기도 제목들이 사실 거창하지가 않아요. 예, 너무나도 평범하고 현실적입니다. 그 어떤 기도 제목의 어떤 포부나 어떤 높은 목표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지혜자였던 아굴은 왜 이런 너무나 평범한, 거창하지 않은 이런 기도를 자신의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까요? 오늘 그리고 이 아굴의 기도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어떤 신앙의 지혜, 삶의 깨달음을 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아굴의 그 기도 제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이 아굴의 기도 제목은 바로 정직을 위한 기도 제목이죠. 정직. 이 아굴의 기도는 오늘날 성도들이 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네, 끊임없이 또 우리들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져야 할 기도 제목인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해주십시오. 예. 사실 오늘 이 땅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지 못합니다. 예. 허탄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한마디로 정직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죠. 십계명에서도 9번째 기도 제목이 이에 관련된 그런 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른 말로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되게 살지 말아라. 사실 이제 오늘날 한 기관에서 이 앙케이트 설문조사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조사에서 뭐라고 이제 이야기했냐면, 나에게 이익이 주어진다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조금 정직하지 않아도, 남을 속이거나 거짓을 내가 행해도 상관없다, 괜찮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예. 정직보다는 어떤 이익,
경제적이든지 아니면 사회적이든지 이런 자신의 이익이 더 우선시 되는 것이 지혜라고 여겨지는 그런 세상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시편 15편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산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사람은 정직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실을 말해야 하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렇게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되게 살아야 되느냐? 요한복음 8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 뱀의 모습으로 등장한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로써 그들을 유혹하는 장면, 여러분 잘 아시죠? 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뱀이 이제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등장을 해서 거짓으로 이 둘을 꿰입니다. 야, 먹어도 괜찮아. 먹어도 죽지 않아. 오히려 먹으면 너희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결국 이런 사단의 거짓의 꿰임에 빠져가지고 이 둘은 범죄를 하고 말죠. 그리고 사실 이 정직이라는 것은 성경에만 나타나는 가치가 아닙니다. 예.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선한 목적의 거짓말이라도 그것이 습관이 되기 쉬우니 해롭기 때문에 거짓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오늘 아골이 기도하기를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이 기도는 결코 작은 기도라고 할 수 없죠. 예, 평범한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아골은 이 기도 제목,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자, 이것을 내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 이루어 달라라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아굴이라는 지혜자가 이렇게 기도드렸다면 하물며 우리 또한 평생을 통해서 아굴했던 그 기도 제목,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 역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굴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보시면은 자,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거죠. 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나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에게 공급해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자, 이런 아굴의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 구절이 생각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에 어떤 몇 년치 혹은 자자손손 먹고 남을 그런 양식을 쌓아놓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굴과 또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시대에는 9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아굴이 말한 필요한 양식이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예. 어른이 필요한 양식의 양과 아이가 필요한 양식의 양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이 얼마만큼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 그리고 아굴이 말한 필요한 양식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습니까? 그렇죠. 다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리셔서 그 만나를 먹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만나의 분량은 오직 하루치입니다. 하루치. 예. 오늘 먹을 양식, 예. 그 양식을 거둬들여서 먹고 다음날 하나님께서는 또 이러한 양식을 내려주셨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많이 거둡니다. 예. 왜냐하면은 내일 만나가 안 내릴지도 모른다는 어떤 불확실, 예, 불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모아두겠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이 거두는 사람도 성경을 보면은 나무는 없었고 적게 거둔 사람도 나무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매일매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갖기를 바라셨던 거죠. 예. 그래서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그날 내려주신 하나님이 일용할 만나가 내리기를 매일매일 기다렸던 것입니다. 예. 사람마다 필요한 그 일용할 양식의 분량은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 필요한 양식에 담겨진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굴이 왜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예. 그 이유를 9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함이니이다. 아멘. 자, 아굴이는 필요한 양식을 구한 기도를 드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예. 아굴이 이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아. 자, 가진 것이 많으면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래,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내가 살 수 있어. 그럼 교만한 마음이 생기죠. 그럼 교만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기도였고, 또한 반대로 가진 것이 너무 적을 때는 혹 행여나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정도가 지나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도적질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그런 염려 때문에 이 아굴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사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어떤 부자를 어떤 정죄시하거나 나쁘다,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요. 그리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런 부양 누린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부자였냐면은 자신의 소유가 너무 늘어나니까 자신 조카 롯과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부자였다는 거죠. 예.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거느린 양떼 수가 굉장히 점점 늘어나니까 그것을 에서가 쫓아온다는 자기를 향해서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양떼를 세 떼로 나눌 정도로 그만큼 부자가 되었습니다. 욥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예, 욥은 굉장한 부자였다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재산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반대로 재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악을 저지르는 것도 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문제는 물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물질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여러분 통장에 한 10억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려운 일이 터졌습니다. 자, 그러면 당장 여러분 어떤 것부터 떠오르시겠습니까? 머릿속에 10억 된 통장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예. 물론 이제 극단적인 그런 이제 얘기긴 합니다만은,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재물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재물이 자유로운 것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자,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돈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우리가 일시적인 건강을 우리가 이제 약으로서 건강을 누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돈을 가지고 젊음을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친구를 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벗은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죠. 돈으로 우리의 육신의 편안함을 살 수는 있지만 돈으로 진정한 행복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것은 나의 능력에 맞게 나에게 필요한 만큼 있을 때에, 예, 내가 그것을 잘 쓸 수 있는 만큼 내가 소유하고 있을 때에 그 돈이 비로소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무조건 많이만 가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착각이죠. 여러분, 구약성경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 될 때는 행복이 됐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틀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될 때에 그 많은 만나를, 한 달치 만나를 한꺼번에 내려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삶의 짐이죠. 근심거리입니다. 그거 어떻게 싸 짐을 들고 살아가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내리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매일매일 의지하며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필요한 만큼 있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 되고, 그 이상으로, 예, 내 욕심으로 내가 그 이상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불행이 된다는 사실을,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보면 이 아구리 기도,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자, 이 기도 역시 사실은 정직하게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만큼 쉽지가 않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역시 아구르는 이 기도 제목도 내가 죽기 전에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자신의 평생의 기도 제목을 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본 동화책 가운데 이런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산골에 노인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이 노인 부부는 열심히 산비탈을 경작을 해서 거기서 나온 수확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아주 가난한 그런 이제 가난하지만 평범한 그런 부부였습니다. 하루는 할아버지가 산에 가서 나무를 하러 갔다가 거기서 산신령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산신령이 이 할아버지에게, 야, 내가 가만히 널 지켜봤는데 너처럼 내가 착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네가 무엇이든 이야기만 하면은 2가지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딱 2개만 들어주겠다. 자, 그리고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즉시 막 집으로 막 달려옵니다. 뭐 나무하러 들고 왔던 지게 뭐 이렇게 문제겠습니까? 다 집어던지고 집으로 막 뛰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습을 본 할머니, 예, 산에 나무하러 지게 지고 지팡이 지고 그렇게
온갖 연장을 챙겨서 갔는데 다 내팽을 치고 막 헐레벌떡 뛰어오는 모습을 보고 할머니가 그만 바가지를 긁은 거죠. 아니 이 양반이 지게랑 낫이랑 지팡이 어디다 내팽을 치고 이렇게 뛰어오는 거야. 막 이렇게 잔소리를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자들 향해서 잔소리하는 할아버지가 그만 화가 나가지고 아니 이 옆에 있는 저 입이나 삐뚤어져라 라고 이렇게 홧김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째 손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할머니 입이 그만 삐뚤어지고 말았답니다. 밥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고 입이 삐뚤어지니까 입이 제대로 다물어지지 않아가지고 계속 한쪽으로 침이 흘러나오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 소원을 쌓야겠죠. 우리 할멈 다시 옛날처럼 입이 바르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할아버지가 두 번째 소원을 하나밖에 남지 않은 두 번째 소원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욕심이 앞서니까 기껏 얻은 소원이 그만 사라져 버린 것이죠.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요술방망이 같은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물을 주십시오.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부와 권력을 주십시오.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위해서 그 요술방망이를 사용할지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소원을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까? 오늘 지혜자가 구한 이 두 가지 소원이 이 아굴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평생의 그런 기도 제목을 삼으시기를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정말 수많은 기도들이 나옵니다. 비참했던 운명을 바꾼 야베스의 기도가 성경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적군을 물리친 모세의 기도가 있습니다. 해를 중천에 머무르게 한 그런 여호수아의 기도가 있고, 죽음의 순간 앞에서 15년 생명 연장을 받은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린 엘리야의 기도가 있죠. 모두가 다 굉장한 대단한 그런 기도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들은 일시적인 그런 기도들입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아굴의 기도는 사실 지극히 소박하고 현실적이고 너무나 평범합니다. 자족의 기도죠. 나로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이 아굴은 이 기도를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사실 이 기도 제목이 간단하게 보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절대로 간단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을 날까지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이루어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죠. 사실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우리가 떠올릴 때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에 자꾸 거창한 그런 기도의 언어들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고, 그런 기도의 모범을 우리는 이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며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의 꿈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굴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모습, 자, 그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우리 예암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추석 연휴 주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그리고 복되게 평안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오늘 묵상한 아굴의 기도가 또한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다하셔서 우리들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게 하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천국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만족과 의지 삼고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또한 여러 어려움으로 쉽지 않았던 올 한 해였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명절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행하는 모든 걸음마다 강건함과 평안으로 인도하셔서 안전하고 은혜 충만한 가운데 쉼을 누리는 그런 복된 추석 연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질병의 확산으로 인해 우리 가운데 우려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속히 진정되어서 삶의 불편함과 어려움이 특히 예배 어려움이 더 이상 길어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진정한 힘과 도움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이암 성도 여러분, 추석 연휴 은혜 가운데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십니까?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일까지 수도권 방역 단계가 4단계가 유지됩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 방역 잘 지키시고요. 특별히 사람들이 이동이 많은 지금 추석 연휴 기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디를 가시든지 방역칙 철저히 잘 지키셔서 이 연휴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그리고 강건한 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파송찬송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길 아닌가. 우리 주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모습을 삶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삼고 살아가는 우리 예암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우리 예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